이번 성경학교는 계속해서 베드로를 따라가며 조명합니다. 지난 시간에 비로소 게바, 베드로가 되어 교회라 불린 바로 그 수제자. 그러나 그렇게 멋진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수제자라 잘난 체하고 예수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꾸면서도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되려 예수님을 질책하고 자기에 대한 과신으로 절대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곧장 예수님을 배반하는 여러 실패들이 있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몇 시간이고 눈시울을 적시며 이야기할 만한 예수님과의 로맨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예수님이 거의 지워져 있거나 그 삶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그분을 원망하거나 혹은 주님께 너무 부끄러운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베드로처럼 배반까지는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난 예수를 모르 라고 해야만 배신입니까? 그분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는 회개하고 돌이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어 라고 결심하고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그분이 원치 않는 것인 줄 알면서도 달콤하고 우리에게 뒤틀린 만족들을 주는 죄들을 기꺼이 선택해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결국 그 길이 아닌 옛사람의 길, 내 죄의 본성이 원하는 그 편안한 길을 가고야 마는 것들도 배반이고 배신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베드로가 교회의 대표로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는요,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충분히 자숙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배신당한 그분이 괜찮다 하시니까요. 이제는 예수고 뭐고 하나님 나라고 뭐고 제자는커녕 비겁한 배반자로 다 포기하고 그저 물고기나 잡으며 연명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데자뷰처럼 보여주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많은 필름들이 지나가겠죠.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바다와 물고기마저 순복하는 그 놀라운 권능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가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너는 베드로라 불렸던 감격적인 순간들,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바로 난 예수를 모르고 그분을 저주한다고 외치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던 그 비참한 순간들, 베드로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할 말이 많으셨겠죠. 그러나 그 많은 말들 따져 묻거나 혼내는 대신에 예수님은 따뜻한 손으로 물고기를 잡아 밥상을 차려주세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셨죠. 너 내가 말했잖아. 배반할 거라고.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너무 괴로워하지 마. 네가 스스로에 대해 자신만만했을 때도 이미 나는 네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 알고 있었어. 너 스스로에 대해 굉장히 실망했겠지만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붕 떠서 허풍치던 그때도 스스로를 저주하고 비참해하는 지금도 한결같이 널 사랑한다. 너는 나의 몸이고 내 신부인 교회이다. 그런 사랑하는 너에게 다시 물어볼게. 너에게 나는 누구이니?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네 손을 놓지 않을 테니 너도 내 손 놓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먹인 것처럼 너도 내 양을 먹여라. 어떤가요? 자격이 있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시니까요. 아니, 오히려 사랑한다고 하시니까요. 그리고 네가 곧 내가 되어서 내가 할 일을 대신 네가 하라고 부탁하시니까요. 이거는 자격이 아니라 오히려 하지 않으면 정말 파렴치한 놈이 되는 거죠.
이런 전적인 신뢰, 있는 그대로의 수용, 실패를 덮는 용서, 완전한 사랑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외침은 세상의 법칙이지요. 인간은 남은커녕 자신조차도 바꾸지 못하지만 그런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메시지를 듣는 유대인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뭔가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으니 구름대같이 몰려들어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고 왕으로까지 세우려고 했지만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게 분명해지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자들, 필요에 따라 사람을 써먹기도 하고 지체 없이 버리기도 하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죠. 그런데 이날 베드로의 선포에 3,000명이 회심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직 예수님과 복음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아닐 때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번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방학인데 집에서 쉬는 것보단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게 재미있으니까, 혹은 여러 가지 선물들과 맛있는 음식을 주니까, 그 이유야 어쨌든 괜찮습니다.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이들이 복음의 능력 앞에서 다시 교회로 태어나잖아요. 예수님과 아무 관련 없는 아이들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었나요? 아니죠.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를 변화시킨, 폭도를 교회로 변화시킨,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어렵다고요?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나 그 현상들이 복음이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수와 규모, 통계나 확률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에 있습니다. 배반하고 떠나가도 다시 찾아가시는 분, 자신을 죽이라고 외쳤던 폭도들에게까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 간에, 부모님이 믿냐 믿지 않느냐, 지금까지 복음에 노출된 시간이 얼마나 기냐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학교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어지고, 아이들의 회심과 변화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외쳤던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째, 유대인들,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둘째,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그분을 버린 실패를, 모든 죄와 죽음과 악의 권세를 다 이기셨다. 셋째, 그래서 너희들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다. 못 박아라 외쳤던 그들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가장 잘 알고 믿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였더라도, 우리가 형편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분은 십자가로 모든 죄와 우리의 실패를 담당하셨고 부활로 그것들을 꺾으시고 이기셨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 영생, 새로운 삶에 우리를 초대하신다. 이것이 복음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경험했던 베드로가 똑같은 상황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전했고, 그 능력으로 변화된 교회들이 계속해서 변화와 생명을 이어나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죄와 실패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것들을 이겨내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였으며, 마치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해주었듯 우리 손에 쥐어진 이 복음의 바통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것입니다. 그때 일어난 역사는 특별한 이벤트였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이잖아요. 남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아저씨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 아빠를 우리가 믿잖아요. 베드로의 하나님, 초대교회의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변화, 그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변화,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 이 말씀이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바로 마치지 않고 잠시 저와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를 변화시켰던 그 능력으로 오늘 다시 저를 일깨워 주십시오.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이 같은 변화를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